예수님의 지상사역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참으로 엄청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불과 50여일 그 사이에 온 우주 역사 속에서 손꼽아 보기 어려울 만큼 큰 사건들이 50여일 동안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랬지 정말.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 강림하신 이 사건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불과 50여일의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보다도 또 지으신 땅을 물로 뒤엎으시고 그 가운데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들을 죽이신 사건과 그들로부터 노아를 구출하신 사건보다도 그리고 100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사건보다도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적으로 구출하신 출애굽 사건보다도 그 어떤 사건보다도 그 중요성과 의미와 그 크기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대조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이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었으며 그리고 승천하신 사건이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고된 대로 성령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올라가시고 난 뒤에는 영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사건들, 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온 우주 질서를 만드시고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을 만드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방식을 새롭게 만드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방식대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자기가 주인 된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예 새로 지으셨다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주님께서 그분의 지상사역 마지막 밤에 마가다락방에서 자신은 그들을 떠나게 되지만 가시면 그분이 성령님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전격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여러 형태로 여러 모습으로 거듭거듭 확인해 주셨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또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도 약속하셨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며칠이 안 돼요. 안 돼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약속한 것을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근데 그게 뭐냐 할 때 5절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그날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근데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구약에는 그럼 성령께서 오셔서 일하시지 않으셨느냐? 일하셨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여 주의 신이 임하여 감동을 받은 기드온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만은 각 사람 예수를 믿는 각 사람에게 임하여
그들과 함께 영원히 지상에서 사는 삶에 있어서 영원히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그런 성령님의 강림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가능하게 되었죠.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영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생활하며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삶을 당당하고 또 승리롭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게 된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그런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죽임을 당하시기 전날 밤에 그분이 떠나시고 나면 보내실 성령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의 아주 사소한 걸 소개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중심되는 것, 그 사람에 관한 가장 핵심되는 걸 소개하죠. 네. 우리 최현준 형제를 내가 누구한테 소개할 때 최현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예배 시간에 파란 티셔츠 입고 참석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 제대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죠. 그 친구 키가 크고, 그 지금 교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 준비하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을 믿어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확신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다. 그 정도는 얘기를 해야겠지. 가족이 얼마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니까.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소개하실 때는 그분이 누구시며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며 왜 오시는지 그걸 소개하셨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바로 그 마지막 날 밤에 요한복음 14, 15, 16장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는 성령님. 사실 그때까지 어느 인류 역사상 언제도 성령님이 누구시고 뭘 하신 분이라는 소개해 준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최초로 그렇게 소개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날 밤 주님께서 성령님을 어떻게 소개해 주셨는가? 요한복음 14장 25, 26절에 보면 이름부터 알려주셨어요. 성령님의 이름은 보혜사다.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는 스승님이시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분이다. 내 이름으로 보내는 분이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사역과 전혀 위배되거나 반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역사를 그럴 때 그것이 주님과 일치되는 내용인가 잘 살펴보면 이게 성령인지 귀신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았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되 또 생각나게 하시되 자기대로 자의대로 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신다. 들은 것을 말한다. 성령께서 엉뚱한 말씀하신 분이 아니시다. 아버지께로 들은 말,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과 어떤 면에서도 틀린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을 말씀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게 해주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걸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15장 26절에는 성령님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시는 분으로서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가 뭐죠? 예수님 아닙니까? 진리가. 인격체이신 예수님이죠. 진리의 영으로서 예수님을 증언해 주신 분이시다. 그렇죠? 또 16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아주 중요한 그분이 하실 중요한 일을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그런데 그 죄를 책망할 때 그 죄가 뭐냐?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 그 죄를 책망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깨우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인지 왜 그것이 가장 악랄한 죄인지를 바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그런 말씀하고 계시죠. 13절, 16장 13절에 보면 여전히 반복해서 진리의 성령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되 자기 생각대로 자의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14절에도 보면 그는 철저히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알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은 철저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그 핵심 사역으로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장에 다시 돌아가서 1장 우리가 읽었으면 2장으로 가보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을 하시죠. 우리가 그리고 그때로부터 온 인류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으로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온 인류에게 전파하는 일이 시작되죠. 처음부터 다국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초청해서 전해주려는 것 또한 역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곧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분의 부활로 전혀 새로워지는 인생에 되게 하는 일을 우리가 이웃 초청 잔치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순종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어떤 때보다도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이 잔치 속에 성령의 하시는 그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일을 드러내 주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셔서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멍난 복음을 알던 사람들이 구멍 기운 복음을 되도록 믿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고 그다음에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우리말에 글자 하나 빼볼게요. 내 증인이 되라. 아니잖아요. 되리라. 그렇죠. 이거 영어에서는 완전히 문장이 달라지더라고요. You shall be 그랬어요. You shall be. 네가 될 거다. 되어질 거다. 근데 그걸 1인칭으로 바꾸면 똑같은 의미가 뭐가 있나? I will make you my witness. 내가 너를 내 증인 되게 만들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주님의 증인들이 된 자들로서 이제는 전폭적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우리가 초청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여서 오게 하시고 또 우리가 준비한 그 모든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가 준비하고 또 순종하게 하는 이 집회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인데 앞에서 쭉 보았던 말씀들을 그 모든 것들을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으니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우리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영혼들을 향한 불붙는 심정들을 아버지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아침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아주시고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인도되는 삶을 살게 하셨는지 참으로 주님 앞에 백골난망일 뿐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능을 행하셨고 능력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능력을 따라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이웃잔치를 초청잔치를 준비하라는 말씀에 따라 순종을 했고 준비했습니다. 초대도 했습니다. 성령님 이제 그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그날 내일 그들이 교회로 나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뜨거운 불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그 영혼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가 오늘도 하늘을 찌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빌고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